갚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주님 앞에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어떤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아홉 마리 어린 양을 다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으러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많이 울리네요. 주님께서 4년 반을 넘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4년 반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처음에 제가 천국을 하나님이 열려주기 전에 먼저 지옥을 먼저 열어주셨어요. 지옥을 4년이 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왜 지옥만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자들이 지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나의 믿는 백성들조차도 불신자와 같이 회개를 모르고 그렇게 회개를 잃어버리고 지옥에 간다. 그래서 너는 이 지옥을 보고 와서 전하라. 저는 이 지옥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지옥을 봤을 때 열리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감사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12시간 노동을 일하는 거하고 5시간 노동 일을 하는 거하고 3시간 노동 일하는 거하고 틀린 것처럼 똑같은 일을 그렇게 시간마다 더 간차가 있듯이 지옥도 똑같았어요. 보면 볼수록 육체의 출고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밥만 보면 구더기가 같고 음식 냄새, 이상한 냄새만 올라도 위가 꼬꾸러서서 우리가 창업이 하는 것처럼 멀미 증상이 일어나서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이 많이 빠졌었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저는 계속 지옥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시 되돌아가서 그 생활을 하면 지금은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고, 정말로 거의 하루에 우리가 12시간을 계산하잖아요. 12시간에서 기도하는 시간만 빼놓고 저는 매일 침대에 누워서 살았었어요. 병든 사람처럼. 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이렇게 귀신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길 가다가 만약에 살인자가 사람을 살인자가 막 사람을 토막하는 거를 길 가다가 목격을 했어요. 근데 길 가다 목격한 사람하고 살인자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 그 살인자는 그 증인을 찾으러 쫓아가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서, 사단의 정체를 알고 나서 매일매일 공격받았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한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이기 때문에, 귀신이 얼마만큼 그렇게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독점사람계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이 열린 사람들 있고 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보여주냐? 이것을 전하라. 전 세계로 나가서 전하라. 내 백성들이 회개만 한다면 이 지옥만큼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회개하고 사십니까? 내가 길 가다가도 돌불에 넘어졌을 때, 제가 잠깐만 제 간증 한번 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추워서 이제 남전도에게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없어요, 숫자가. 그래서 안에 식당이 있고 밖에 간이 식당을 만들었는데, 겨울이 되면 추워요. 그래서 거기 칸막이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뭐 간식을 주다가 뒤돌아서고 왔는데 다쳤는데, 여기가 다쳤잖아요. 근데 다친 것도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왜? 너 위 좀 보지 말고 아래 좀 보고 살아라. 위만 보고 고개 쳐들고 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래,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처음에 제가 교만해서 이렇게 맞은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김미 선생 교만해서 징계받은 걸 회개해서, 네,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거 다쳐도 문짝에 껴도, 그래, 내가 주님과 혹시 걸리진 않았나?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걸려서 혹시 그 죄의 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 죄의 담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나? 그 죄의 담 때문에 이렇게 매일 부부가 싸우고 내 자식이 이렇게 반항하고 부모를 대적한가? 그거는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천국 쪽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지옥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 제가 미용사였었어요. 그때 직접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1년 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준비하고 있으라.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그게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것이다. 내 종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 종은 적정사람께 담임 목사님을 얘기하신 거예요. 내 종에게 보여줬던 그 천국 지옥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는 사모하라. 그리고 부르짖으라.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줄 것이다. 크고 넓게 길게 교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응답을 받아놓고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보고자 하는 게 전화기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남도 봤기 때문에 나도 봐야 돼요. 왜?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격들이 굉장히 사단한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있습니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교만이 나오고 시기질투가 나옵니다.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데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부르짖을 때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9시부터 전에는 6시, 5시까지 저희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루 증상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화를 지금 못하고 2시까지밖에 기도를 못해요. 근데 영안 열렸을 때는 5시까지 기도할 때였어요. 그때 미용실 일을 마치고 와서 오늘은 하나님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남이 열렸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그 욕심에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를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부터 12시부터 5시까지 폴로 계속 롱타임으로 기도가 들어가요. 기도 인도는 목사님께서 단에 끓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9시부터 11시까지 쉬지 않고 부르셨어요. 진짜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계속 부르셨어요. 부르짖을 때는 그냥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배창시가 끊어지다 허리가 틀어진 왜 여자분들이 왜 얘기나면 허리 틀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만 들었지 얘기는 안 나봐서 모르겠어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막 허리가 틀어지는 그런 통증이 왔어요. 그래도 막 부르셨어요.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보여주세요. 왜 저 사람은 봤는데 나는 못 봐요. 막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썼어요.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11시부터 12시까지 쉬어있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부르짖어가지고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또 누웠다가 잠시 12시부터 5시까지 쉬지 않고 부르짖었어요. 무릎도 계속 꿇었어요. 무릎도 한 번만 발이 저리니까 무릎만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계속 부르짖는데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부르짖었든지 턱이 몇 번 빠졌다가 들어가 너무 부르짖으니까 그건 욕심이죠. 내 인간의 욕심.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에서가 아니라 그때는 나이도 어렸고 더 혈기로 볼 때가 많았지요. 그때 그랬는데 안 보여주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저 회개시키더라고요. 미용실 못 나갔어요. 몸살이 나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난리를 쳤으니 어떻게 미용실을 못 나갔어요. 한 일주일 정도 몸살이 났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나의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좀 지나고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3일 금식하고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옥을 열어주셨는데 그날 미용실에 갔다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3일 전부터 왜 독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독감도 보통 독감이 아니에요. 너무 몸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에 병원 가서 응급실 가서 그냥 눕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육적인 병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많은 걸 알려주시고 또 영감이란 게 옵니다. 능력도 오고요. 기도하면 자연적으로 오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면 능력과 영감은 무조건 옵니다. 왜 기도로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막 아픈데 그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파서 어떻게 몸을 가누질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다른 거는 인내가 없어요. 다 포기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훈련만큼은 주의 이름으로 강하게 시키셨어요. 그래도 몸은 아파도 저는 그날 성령 충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나는 오늘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용실에서 만약에 12시간 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1시간 일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기도만큼은 기도의 승부를 걸었어요.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나는 아파도 그런 게 상관없었어요. 죽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나 아시죠? 나는 오늘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로 나팔을 날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에게 지옥을 보여줄 것이다. 사랑하다라 준비하고 있으라. 근데도 너무 이 몸을 열리는 과정에서 위도 잡고 이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다리 저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안 열리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내 두 다리 하반신이 우리 세탁기에 집어넣고 내 다리 탈수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등 뒤에는 이렇게 철판을 다 붙여놓고 못을 다 온몸에 다 박아놓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기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12시에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버렸어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목사님한테 기도를 이렇게 좀 해주시라고 부탁하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가 남자아이가 5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아이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감기가 걸려서 부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쓰러졌는데 목사님이 아시고 오셔서 막 귀신을 져주시는데 그때 목사님이 영안을 방해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막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순간에 갑자기 까만 이런 동그란 원형문 있잖아요. 그게 쫙 열리는데 갑자기 안개가 쫙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왜 소독 있죠. 소독약 뿌리는 거 우리 여름 되면은 그거를 까만 밤에 그거를 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너무나 안개가 푹연 게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동물 같은 게 보이는데 저 멀리서 박쥐떼들이 막 날라오는데 그 박쥐 날라다니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분주하다. 그리고 박쥐 이빨이 보이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박쥐 이빨이 아니에요. 막 톱니 이빨처럼 막 이렇게 이쪽으로 날라오는데 그거를 보는 것만 해도 막 소름이 돋고 막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순간 이게 지옥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게 지옥이냐고. 목사님이 지옥이시라고요. 왜 지옥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보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라고 그러면서 막 열렸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데 짙은 안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거의 지옥은 어두컴컴하고 시커하고 안개가 자욱해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도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런데 어두운 밤에 공동묘지는 꼭 기분 나쁘게 안개가 자욱해요. 우리 전설의 고향 가도 그렇잖아요. 그런 데를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영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지옥이구나. 이 피부로 보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 너무나 틀렸어요. 피부로 느껴지니까 순간 이건 내가 괜히 봤나? 너무 두려움이 와버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공포 영화를 보면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치요? 그냥 막 가다가 갑자기 반전된 순간에서 갑자기 탁 죽이거나 그러면 얼마나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옥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버릇이 그게 4년이 넘게 가더라고요. 사람이 조그만 저를 툭 쳐도 막 놀라는 거예요. 지옥 보는 그 후유증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후유증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 보고 나서 저도 후유증이 생겼어요. 조금만 사람 치면 툭 건드려도 저는 막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이 좋아졌는데도 지금도 가끔씩 막 놀래더라고요. 그 후유증 때문에. 기억력도 너무 많이 감퇴되는 거예요. 그 지옥을 보면서 뇌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제 앞에서 생사를 막 자르는 걸 본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누나를 빼요. 제가 보는 앞에서 연탄불을 막 이렇게 용암 불에다가 콕 지져가지고 최대한 뜨겁게 데펴가지고 눈에다 꽂아버린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뱀이 갑자기 이 손가락만한 뱀이 갑자기 배에 통과해가지고 막 안에 헤엄치고 돌아다니면서 사과를 아삭아삭 깨먹듯이 사람 상자를 다 먹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우리 화장실에 있는 그런 구더기들이 이 사람 몸 안에서 막 바글바글 얼마나 이 피부 속에도 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막 먹으면서 되는 겉은 그대로 두고 속은 막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제 눈앞에서 봤을 때 얼마나 후유증이 심하겠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라, 강하고 담대하게 보라. 너는 이것을 전해야 될 것이니라.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핏값을 물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볼 때마다 그랬어요.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핏값을 물을 것이다. 전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핏값을 물을 것이다. 나는 핏값을 물은다는 그 말씀보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그 감사에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열리는데 무덤들이 수많은 무덤들이 막 열렸어요. 무덤 정중앙에 이게 무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무덤 정중앙에 십자가가 이렇게 박혀있는 것처럼 박혀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봐라 사랑하는 딸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주일인데도 그냥 여가생활 즐긴이라고 막 주일도 밥 먹듯이 이빨 빠지듯이 막 빠지는 저들을 봐라. 결국은 저들의 최후가 지옥이다. 그러면서 무덤 속에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제 체구만 한다고 생각하면 이 체구만하게 간을 쫙 짜서 움직이지 못하게 등 뒤에는 이렇게 호미 같은 걸로 꽂아놨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요. 여기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보는데 몸에 겉으로 말고 이 속에 우리가 피로 채워진 것처럼 구더기들이 탁 가득 발끝부터 머리까지 구더기들이 잔뜩 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구더기가 너무나 많으니까 더 이상 나올 곳이 없으니까 구멍마다 다 구더기를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입에서 코에서 눈에서 사람 구멍마다 구더기가 너무나 차고 차서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구멍 속으로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여기가 지옥이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이곳이 지옥이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닌 것을 붙잡고 갔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닌 신기루를 붙잡고 갔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아닌 어떤 신기루를 붙잡고 갔습니까? 아무리 후회하고 후회해도 지옥은 그 누구도 한 번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기회를 놓치고 외겠지 못한다면 이 사람처럼 이 지옥에서 날마다 사람 살려 나 좀 꺼내줘요, 내 손 한 번만 잡아줘요,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누구 하나 그 소리에 귀담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삶을 살고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 지옥만큼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둥근 지구를 보여주셨어요. 지구를 보여주면서 지구의 정중앙,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원형이 있다면 이런 원형이 이게 지구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정중앙에 딱 여기가 지옥이다. 그리고 땅 밑이 지옥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날이 왔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너는 회개하라. 회개해야 영안도 확 열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열린다는 것이고 사탄의 공격도 덜 받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는 부르짖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막 회개했어요. 회개도 너무나 잘 됐어요. 하나님 때가 돼서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는데 그때 쫙 영안이 열리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우리 VTR 저기 모니터 있는 데까지 땅이 쫙 벌어졌는데 이 땅 벌어진 사미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쫙 열렸어요. 그때 수많은 손들이 막 올라왔어요. 너무나 수많은 손들이 있어요. 그냥 이런 손이 아니라 막 불에 그을린 손, 그리고 군데군데 뼈들이 보이는 손, 피들이 막 묻은 손. 그러면서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여기가 지옥이구나, 여기가 지옥이야, 여기가 지옥이야. 내가 믿지 않았나봐. 이 지옥을 내가 믿지 않았나봐.
것입니까? 순복음교인이에요.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집사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이렇게 추석 때 우상숭배를 하다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하는데 차가 정복당해버린 거예요. 근데 교통사가 어떻게 난 건 보여주지 않는데 이렇게 그 집사님이 6개월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남편은 운전했는데 남편은 살고 여자만 임신한 채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왜? 우상숭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이 진노했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하고 오는 길에 차가 정복당해가지고 애기 벤 채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틈 사이로 이 손을 내미는 거는 내가 손 한 번만 잡아주면 나올 것 같으니까 왜 우리가 깊은 길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손을 내미지 않겠어요? 꺼내달라고. 아무리 저한테 손을 내밀고 꺼내달라고 저는 꺼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한 번 지옥 가면은 결단코 거기는 나올 수도 없고 지옥에 가면은 결단코 회개가 통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계속 저를 보고 얘기했어요. 나 한 번만 꺼내줘요. 나 한 번만 꺼내줘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우상의 재물 먹는 게 그렇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은 것이 그렇게 저주를 불러일으키고 죄인 줄 몰랐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몰랐어요. 우상의 재물 먹는 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지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막 애원을 해요. 말해주세요.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이 죄라는 걸 제발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막 안 풀린 문제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습니까? 질병이 끊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 예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복음은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서도 알아주잖아요. 너무나 알아주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의도 순복음을 다녔던 집사님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수도 예배가 죄라는 걸, 수도 예배가 우상숭배를 빙자한다는 것을,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것을 왜 말씀해주지 않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속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타협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제발 수도 예배가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것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타협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조용히 나가면 돈덩어리 나갈까봐, 저 목사님은 자기도 범죄를 하니까 그 죄를 책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가 있기 때문에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책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정말로 주도 예배가 우상숭배를 빙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0가지의 모든 십계명을 지키다가 한 계명만 어기고 회개치 못한다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도 예배 때문에 지옥에 오고 우상의 재물이 죄인지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십자가에 이렇게 긋고 십자가 긋고 먹으면 괜찮다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십자가 긋으면 나갔습니까? 십자가 긋으면 귀신이 나갑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나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상징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뿐이지 그 십자가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내쫓고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막 또 들리기 시작했어요. 전해주세요. 이거 지옥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이거 지옥이 있다고, 지옥이 땅 밑에 있다고. 이 지옥의 공포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지옥의 공포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앙드레 김 세상에서 얼마나 불을 누렸습니까? 앙드레 김이 막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지옥의 공포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이 지옥의 공포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내 손 한 번만 잡아줘요. 아가씨, 내 손 한 번만 잡아줘요. 나갈 때 우리 같이 나갑시다. 이 지옥의 냄새 때문에 내 코가 썩어버릴 것 같아. 그러면서 앙드레김이 나갈 때 우리 같이 나갑시다. 앙드레김은 불신자였어요. 내가 석가모니를 믿었더니 이 지옥에 왔나봐. 내가 석가를 믿었더니 이 지옥에 왔나봐. 근데 이 지옥에 와서 앙드레김은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가 최고구나. 예수님이 최고구나. 그 누구도 아니야. 석가모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와.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많은 돈도 만져봤고 많은 옷도 만들어봤고 많은 부와 명예를 만들어봤지만 나한테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함이 없었다고 앙드레 김이 말합니다. 지옥에서 그래요. 이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없는
모든 삶보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렇게 앙드레 김이 말하고 있습니다. 앙드레 김이 어떤 형벌을 받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옹달샘 같은 데서 그렇게 밑에다가 옹달샘이에요. 이끈 옹달샘인데 그 앙드레 김이 서 있는 형벌 받는 자리 이제 넓어요. 10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이 사람들 세거포 정도로 물이 잠겨져 있는데, 그 물은 오만 가지 오물에 구더기, 지네, 지렁이, 뱀도 다 굵기마다 틀려요. 가장 큰 길이의 뱀이 이 손끝에부터 발꿈치가 가장 긴 뱀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 뱀들이 한 대 섞여서 구더기, 지네 막 그런 것들이, 거모들이 다 뛰어가고 오물하고, 물속에서는 앙드레 살을 막 물어뜯죠. 그리고 혓바닥을 정갈로 물어놨어요. 이 냄새, 나는 살짝만 맡는데도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위가 다 거꾸로 쓰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멀미 심하게 하면 막 위가 위에까지 넘어오잖아요. 그런 고통을 막 당하는 거예요. 보면서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봐야 되니까, 왜? 예수님이 봐야 되기 때문에 막 보면서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위가 쓰는, 많이 구역질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게 구역질을 하고 나면은 일주일은 밥을 먹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감사해요. 받지가 않아요. 위가 부어버리고 서버리니까 음식이 받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앙드레 김이 형벌을 받는데, 이 정갈을 묻는 상태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냄새가 얼마나 심하며, 이 지옥의 냄새 때문에 내 코가 썩을 것 같아. 이 지옥의 냄새 때문에 내 코가 썩을 것 같아. 우리가 세상에 음식물 여름에 조금만 며칠 놔두면 얼마나 쉰내나요? 달걀이나. 근데 지옥의 냄새는 그것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나는 세상에서 어떤 것에서 그런 냄새를 이 세상에서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냄새를 내가 지옥 볼 때마다 매일매일 그 냄새를 맡은다면 아마 저는 진짜 뼈만 남을 거예요. 뼈만 남아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너도 고통을 당해봐야 네가 간증을 했을 때 진정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앙드레 김이 또 막 얘기를 합니다. 또 형벌을 당하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는 순간 앙드레 김이 호수, 우리가 왜 호수물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일반 호수가 아니라 우리가 소방차 물 있잖아요. 그거 뜬 것처럼 앙드레 김에서 쉴 새 없이 막 토하기 시작했어요. 물도 토하고 막 암덩어리 토하듯이 계속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앙드레 김의 몸 안을 보여주시는데 막 뱀들이 막 이 밑에서부터 이 먹어 들어오는 거예요. 창자를 먹으면서 위로 올라오니 그게 다 이렇게 토하기 시작하는 거야. 밀어 올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막 그거를 보는데 나는 이가 너무 거꾸로 서서 한참 5분 동안은 계속 구역질을 했어요. 그러면서 앙드레 김이 이 밤만 나와 함께 있어줘. 이 밤, 세상에 있는 이 밤만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앙드레 김이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이 지옥은 시간이 멈춰버렸나봐. 이 지옥은 시간이 멈춰버렸나봐. 나 좀 꺼내줘요. 나 좀 꺼내줘요. 사람 살려요. 아가씨, 우리 나갈 때 같이 나갑시다. 우리 나갈 때 같이 나갑시다. 절대 혼자 나가서는 안 돼. 아가씨 나갈 때 절대 혼자 나가서는 안 돼. 우리 나갈 때 같이 나갑시다. 그것이 얼마나 좋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으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얼마나 있기 싫으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있기 싫으면 저는 앙드레 김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힘을 내서 외친다 해도 지옥은 이런 비명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싶은 우요,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 얼마나 처절하고 애절하게 막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나한테 부르짖고 손을 내미는데 나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아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한 번만 꺼내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꺼내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많이 갔었다. 그 자리에 많이 갔었고 마음에 놓고도 많이 열렸다. 복음을 들었지만 앙드레 김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앙드레 김이 또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그 누구도 나한테 확실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길로 있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그 누구도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예수님이 최고네. 예수님이 최고네. 석가모니도 아니야. 석가모니도 아니야. 예수님이 최고라고 그렇게 석가모니가 외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복음 전파하십니까? 그 누구도 절대 구원이 없고 예수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고 얼마나 외쳐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외계가 무엇인 줄 알아가는 가정에, 구원을 잃어가는 가정에 많은 불신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수만 너무 많아요. 지옥의 형벌은 너무나 다양해요. 한 가지의 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 수만 개의 형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놀이동산 있잖아요. 그런 놀이동산 그 전체를 지옥에 옮겨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다 형벌도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찜질방 있잖아요. 찜질방도 다 그게 그 형상이 그대로 지옥에 있어요. 다 그 찜질방마다 사람마다 다 요한 불로 막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되는데 또 영원토록 영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뼈가 없어지면 다시 뼈가 형성되고 다시 피부가 덮여지고 다시 다 재생되고 또 이렇게 없어졌다가 또 재생되고 영원토록 그렇게 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은 걸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그리고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딪히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은 이게 뭐야? 거지같이 왜 이럴까? 남들은 좋은 차, 막 좋은 옷, 저렇게 좋은 거 드시고 저렇게 남편 잘 맡아서 저렇게 아내 잘 맡아서 저렇게 출세가도를 달리는 나는 이게 뭐야? 아니요. 지옥 가본 곳에 났습니다. 이 지옥만큼은 났습니다. 최진실이가 그랬어요. 지옥 같은 세상, 이 지옥 같은 세상. 근데 이 지옥에 와보니까 진짜로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여러분 입버릇처럼 그러십니까? 진짜 살만한 난 이 세상. 지옥 같은 세상, 지옥 같은 세상. 아니요. 지옥을 진짜 본다면은, 지옥을 이 소리를 들은다면 그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얘기하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손가락 하나를 계속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그냥 탁 내리치는 게 아니라, 닭도리 땅 찢듯이 탁 내리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질기듯이 명도칼로 슥슥슥 미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거문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가스불 하나 켜놓고 손가락 5개를 켜놓고 5분만 담가놓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옥은 이런 가스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가스불이 아니고 너무나 얼마나 뜨거우면, 이게 불이라면 저는 살짝 이 옆에만 있는데도 이 열기가 내 몸에 달라붙을까봐 저는 이 불 옆에만 가도 막 피해 다녀요. 내 육이 내려간 게 아니라 내 영이 막 돌아다니는데, 불만 보면 뱀만 보면 걸어가도 이 뱀들이 구들구들 이렇게 뱀들이 우글우글거리고, 또 옆에는 칼날들이 다 서 있어요. 무당 착두 탈 때 그런 칼날들이 이런 바닥에 다 깔려있고, 어쨌든 유리를 다 떼가지고 다 뿌려놓은 것처럼. 그런 데만 봐도 너무나 괴로운데 사람들을 그 유리를 다 자기자기 부숴가지고 거기를 걷게 만들고, 바닥에 칼날을 다 세워놓고 거기를 걷게 만들면은 얼마나 걷겠습니까? 다리 다 칼락칼락거리고. 그리고 뱀이 막 무대기를 써요. 뱀도 까만색이요. 그리고 뱀 진액이 막 서로한테 띄엄껴서 그 진액 속에서 사람을 빠뜨려버리며 순식간에 온몸을 뱀이 감아버리니까 그 진액 때문에 막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에서 불이 쏟아지고, 우리가 세상에 왜 소돔과 고모라서 유황불 같은 게 있죠. 지옥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그게 등에 붙고 머리에 붙으니까 순식간에 사람 몸이 타버리는데, 우리가 비닐에 불을 붙여가지고 태우듯이 사람 몸이 그렇게 순식간에 비닐이 타듯이 막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내 백성들이 이 지옥만큼은 오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죄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버려버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전하다가 만약에 회개치 못한다면 저도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빙교리는 우리가 견인 얘기하죠. 한번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천국 간다 그러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지옥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같은 데 있어요. 근데 무슨 굴뚝 같은 데, 높은 굴뚝 같은 데다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놨는데, 이렇게 삼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뭐 삼배 하나 입힌 것처럼 밑에 하얀 청초걸 같은 거 있더라고요. 굉장히 피부가 참백하고 말랐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약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공상의 뭐 제자들 영화 보면 이렇게 약간 구슬구슬 거리잖아요. 그런 머리 모양이더라고요. 색깔은 흑각색이 좀 이렇게 섞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한데 가룟 유다가 막 거기서 회개하는 거를 막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헤롯도 보여주시고 빌라도도 보여주시고, 많은 자들이 또 빌라도, 헤롯은 어떤 형벌을 받고 있냐면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팔거나 예수님 믿었다가 죽은 데는 십자가 형벌을 많이 받더라고요. 자살한 사람도 십자가 형벌을 많이 받고요. 그렇게 헤롯은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전봇대 같은 거 있죠. 이런 전봇대 같은 데다가 너무나 위에 창대 위에다가, 밑이 아니라 위에다가 전봇대, 그 밑은 너무나 깊은 낭떠러지고 수렁이에요. 거기다 헤롯을 묶어놨는데 뱀으로 묶어놨어요. 그 물에. 근데 뱀 몸에 다 가시가 닥치닥치 붙어있는데, 그걸 쪼일 때마다 이 헤롯 피가 짜지는 거예요. 막 참기름 짜듯이 피가 줄줄줄 내리는데, 갑자기 위에서 우리 왜 송곳 같은 거 있죠. 우리 놀이동산 가면 위에다가 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쭉 내려버리니까 순식간에 헤롯 몸을 통과해서 헤롯 몸이 박살이 나버리는 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공상 영화가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이동산 가시기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전국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놀이동산에 막 우리 많은 청소년들도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많이 애들 데리고 가죠. 근데 놀이동산에 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놀이동산에 막 무서워할 때 스릴을 느낀다는, 무서워할 때 막 귀신이 들어와요. 그때 귀신이 막 차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청소년들 많죠. 놀이동산 갈 바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서 교회 믿는 이렇게 학생들끼리 뭉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귀신들은 왜 놀이동산을 꾸려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끔. 거의 왜 우상숭배를 하시냐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예수님을 두지 못하게 그렇게 온갖 세상 걸로 다 미혹합니다.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게 만들고, 어디 뭐 상설 매장 싸다면 막 거기 찾아다니고, 청소년들은 막 우리 토요일 뭐 주일날 막
그런 게 학교 안 가면 서로 약속 잡기 바쁘잖아. 막 놀러 다니고 그런 시간에 더 교회 안에 들어서 성경 읽고 찬양하고 예수님 안에서 막 더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봤자 사단의 공격만 받아요. 왜? 세상은 제가 봐도 아름답거든요. 너무나 미혹당할 수 있거든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기도 생활하고 사무엘처럼. 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이 어리기 때문에 나는 아직 어려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무조건 회개치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가 들었어요. 선악간에 그런 선과 악이 공존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회개치 못하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놀이동산에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뱅뱅뱅 도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한 사람이 타면은 이게 사람 하나예요. 그러면 양쪽에 귀신이 같이 타고요. 막 어깨동무를 해요. 귀신이 그 사람을 가운데 껴놓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의 마음을 뺏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자, 도대체 예수님을 그 마음에 두지 못하게 우리가 미혹시키자. 그러면서 막 놀이동산에 귀신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 놀이공원에서도 우두머리가 있어요. 우리가 군대에서도 우두머리가 있는 계급 높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놀이동산에도 우두머리가 있는 거예요. 막 우두머리는 같이 다투잖아요. 명령만 해요. 손 하나 탁 내밀더니 자 나의 졸개들아 열심히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라.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두지 못하게 미혹시키라. 루시퍼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막 콘서트장 놀이동산 막 공연장 가잖아요. 막 가수들이 옥타브 올라갈 때마다 막 너무나 힘찬 가창력이 올라갈 때 여러분 막 노성 지르고 박수 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막 영광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지옥의 루시퍼가 쫙 보이는 거예요. 보호자에서 팔떡이더니 그래 인간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구나. 나의 루시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도다. 천국에서는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세요. 내 백성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루시퍼에 속아서 내 백성들이 저렇게 타락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찬양을 돌 때 막 영광 받으세요. 그러나 세상의 음악으로 막 사람들이 안 하고 그 음악을 막 불렀을 때 루시퍼가 영광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건 모르는 게 결국은 그게 666표를 받는 거예요. 왜? 우상 앞에 경배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막 지옥이 열려요. 또 최진실이가 자살했잖아요. 자살하면 100% 지옥입니다. 누구를 만나라고 바빠라. 자살하면 100% 지옥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만약에 자살한 순간에 회개하면 됐지. 아니요. 만약에 회개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어떤 청소년이 만약에 가출을 했어요. 그래 너 이제 다시는 가출하지 말아라. 부모님이 그러세요. 엄마 나 이제 자신은 가출하네. 가출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너무 춥고 힘들었어.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래 엄마한테 회개를 했잖아요. 잘못했다고. 가출 안 하면 이게 성립이 된 거예요. 근데 또 가출했어. 그건 엄마한테 용서를 빈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자살을 했다면 만약에 정말로 회개를 했다면 자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진실이가 십자가에 이렇게 최진실을 매달려놨어요. 매달렸는데 이렇게 뱀줄로 다 꽁꽁꽁꽁꽁 묶어놨어요. 근데 뱀줄 몸마다 다 가시가 다 붙여있는데 최진실을 막 이렇게 쪼이기 시작해요. 그 쪼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쭉쭉쭉 내는데 더 꽉 쪼이니까 너무 쪼이니까 이 목 있잖아요. 이 목이 가라앉으면서 이 얼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쪼이는 거. 그러면서 그 틈새로 손 하나를 탁 내미는데 이 손에 뼈들이 군데군데 다 보이는 거예요. 뱀이 막 쪼여버리니까. 그냥 쪼이면 좋은데 뱀 몸에 또 가시가 붙는데 그 가시들이 몸에 들어가면서 피가 흘리고 이 뼈들이 이 뼈에 살을 뼈에 붙어있는 살들이 막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제니씨가 막 지옥에서 외쳐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여기가 지옥이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지옥이 없다면 세상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처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지옥이야. 여기가 지옥이야. 여기가 지옥이야.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우리 목사님도 믿지 않았던 천국과 지옥을 전했어. 내가 이 지옥에 와보니까 목사님조차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최진실이가 말만 해줬다며, 말씀만 해줬다며, 자살하면 100% 지옥이라고, 자살하면 100% 지옥이라고, 그런 소리 한 번만, 그런 복음의 소리만 들었다면은 최진실은 자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군동수를 지옥에서 한 번만 꺼내주세요. 0.1초만 쉬었으면 좋겠네. 이 고문만 안 당해도 살겠네. 이 고문만 안 당해도 살겠네.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집사님이에요. 여집사님인데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나고 바람난 남자는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였는데 막
이렇게 사단이 속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귀신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계서 왜?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타락하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사단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불신자였어요. 둘이 막 그렇게 조카조대인데 이 여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교통사고로. 근데 이 남자는 낙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죽음으로써. 이 남자는 따라 같이 죽은 거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지옥에 와보니까 그렇게 세상에 있을 때는 이 사람 형편 안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막 좋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옥 와보니까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여자가 막 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옹달샘 같은 이런 형벌들이 양옆으로 쫙 있는데 이 여자가 이 형광만 봉투에 있는 것처럼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내 손 한 번만 잡아줘봐. 내 손 한 번만 잡아줘봐. 그래, 내 손 한 번만 잡아줘봐. 그래, 내 손 한 번만 잡아줘봐. 이리 와봐 아가씨, 이리 와봐 아가씨, 한 번만 내 손 한 번만 잡아줘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가씨. 세상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저한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세상에 있을 때도 그 누구한테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해 본 적이 없어. 왜 가진 거 다 가졌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을 거 다 있기 때문에 남한테 사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 지옥은 견딜 수 없어. 아가씨 이리 와봐. 아가씨 한 번만 이리 와봐. 내가 아가씨 용기라도 한 번만 느끼면 내가 살 것 같아. 내가 살 것 같아서 그래.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면 갑자기 그렇게 나한테 사정적으로 나한테 여자가 갑자기 욕을 하는 거야. 야 이제는 한 번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면서 또 내가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면 이러겠어요. 내가 얼마나 갈급하면 아가씨한테 욕을 하겠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소리도 못 지르는 거예요. 그 지옥의 공포 때문에. 이리 와봐. 한 번만 봐봐. 그러면서 제가 이 여자가 이 속에 이 여자의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기만큼 간 거예요. 갔는데 이 속에는 뱀들이 파글파글파글파글 한 거예요. 뱀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뱀들이 막 사과를 아삭아삭 우리가 씹어먹은 것처럼 막 사람 살을 툭 빼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온몸에 삐뚤썩이고 이 살점들이 다 나가는데 내 손 한 번만 잡아줘봐 막 그러는데 내가 막 미쳐버리고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만 잡아주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이 손을 잡으면 이 뱀이 몸에도 다 붙어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만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그 영혼의 소리가 너무 갈급하니까 제가 손을 잡았는데 막 잡아당기 줄 알았는데 고마워 아가씨 고마워. 이 지옥에 많은 사람들이 와. 근데 그 누구도 내 손 한번 잡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내 손 한번 잡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고마워.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아. 이 용기만이라도 내가 이 지옥의 공포를 이길 것 같아. 고마워. 내 손 잡아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을 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에 너무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예수님 한 번만 꺼내줄 수는 없으니까 기회는 없기 때문에 이 집사님 한 번만 30분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아니면 1분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속에 들어가서 영벌당할 테니까 이 집사님 30분만 쉬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보좌가 보이면서 예수님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살아있을 때 기회는 한 번뿐이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너는 이 아픔을 가지고 전하라. 그 누구도 한 번 들어가면 예수님도 꺼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기회를 잃은 자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바람났던 남자가 또 옆에 이 똑같은 연벌을 했는데 막 사랑하고 미쳐서 못 살겠던 사람들이 가정 다 버리고 서로 이렇게 사랑했는데 결국 야 이년아 듣기 싫다고 막 그래요. 소리치러 너 때문에 여기 왔다고. 야 이년아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니년 때문에 니까지 년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막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미쳐서 못 살 것 같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는 야 이년아 그렇게 지금을 쏜다는데 이 여자 집사님은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잘못이란 걸 이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다른데 한눈을 팔고 눈길을 돌리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거 회개치 못하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도 얼마나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지옥에 살았지. 결혼이 내 인생을 망쳐버렸네. 결혼이 내 인생을 망쳐버렸네. 근데 그 뒤에 최진씨라는 말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렇게 최진씨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 누구 책임이 아니라 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내 교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사님을 보고 나서 이거는 최근에 보여진 거예요. 4년 반을 봤다면 엄청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황도 보여줬고 석가모니, 일단 칼빈, 로펠로도 지옥이고요. 그건 프리메이션 조직이었어요. 적그리 사단에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어거스틴도 있는 거 보여주고
많이 보여주세요. 하용준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한경재 목사님 너무나 자료들이 강범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을 보고 막 제가 너무너무 힘든데 꺼내느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그 벽걸이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를 다 달아놓은 것처럼 목사님들 목을 잘라가지고 다 바지처럼 걸어놓은 거예요. 왜? 이들은 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다 팽개치고 사건 목자예요. 물질 강요하죠. 명예 좋아하죠. 음란 좋아하죠. 그리고 양떼들을 아파서 막 힘들어 죽었는데 자기네들 여가생활 즐기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걸 보여주시는데 또 이렇게 점점 가는데 이만한 이렇게 이 정도의 이런 탁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무당들 착두하는 그 날 있죠. 그 날이 그런 얇은 날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의 날이더라고요. 이게 5개 정도 딱 거려지는데 사람이 눕혀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자고 멀리서 보고 있을 때서 오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위에 이 대리석만 이래 똑같은 크기 대리석이 뚝 떨어지는 사람 몸이 이렇게 통각이 5통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 열어주실 때 봤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민선이잖아요. 민선아, 이 지옥은 견딜 수가 없어. 이 지옥은 견딜 수가 없어. 악발이 있나도 견딜 수가 없다. 이 지옥에서 나 좀 나가게 해다오. 나 좀 나가게 해다오. 나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제가 다른 영별장소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마.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그 목소리가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말이에요. 너 가면 내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지마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독하게 살았냐면 세상에서 돈이 아까워서 자기 어금니로 벤치로 뽑아버린 사람이에요. 돈의 욕심 얼마나 더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더 벌어보려는 욕심 때문에 개인 택시를 했었어요. 잠을 3시간 자고 일할 때도 있고요. 잠을 안 자고 그렇게 돈을 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결국은 지옥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복음 전파를 강하게 못했구나. 아버지, 어머님, 내 형제가 살아있으니까 듣기 싫어도 강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개할 수 있는 영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요. 그 영이. 자살하지 마. 너 자살하면 100% 지옥이라더라. 듣기 싫어도 그 영이 들어요. 자살하고 싶을 차례 진짜 그 말했던 지옥이 있다면 내가 자살하면 죽겠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보기 싫어서 달려갔어요. 달려가고 좀 있는데 입에다가 이렇게 벤줄 있죠. 사람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 발목에 벤줄을 싹 감아놨더라고요. 그러는데 옷은 다 지옥은 다 알몸인데 어떤 특징상 이 사람이 누구다 하겠어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제 조카가 자살한 지 지금 4달이 안 됐을 거예요. 자살했어요. 나이가 20살인데. 근데 그 애가 지옥에 가 있어요. 당연히 지옥 가죠. 자살하면 100% 지옥이니까. 저희 언니의 아이인데 애가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았나 봐요. 근데 우울증을 앓았었어요. 결국은 우울증의 실조가 이제는 자살로 갑니다. 우울증이 있으십니까? 철저히 얘기하세요. 그 우울증을 가지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자살하면 지옥인데 나 저기 가기 싫어요. 막 주님 앞에 죽으려고 했던 그 생각을 막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됩니까? 이 단을 붙잡고서라도 의자를 붙잡고서라도 막 살려달라고 그래보세요. 그때 회개가 터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오면서 성령 충만 오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회복되고 성령 충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귀신한테 노예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조카는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어떻게 자살한 줄 아세요? 방에서 자살했는데 테레비를 통해서 번개탄 피워놓고 테이프 싹 붙여놓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이모 지옥이 진짜 있네. 이모가 말했던 그 지옥이 진짜 있네. 이모 나 한 번만 꺼내줘. 이모 나 한 번만 꺼내줘. 지옥이 진짜 있네. 지옥이 진짜 있네. 그러면서 갑자기 귀신 2명이 채찍을 가졌는데 채찍 끝에 낫 같은 게 있어요. 그 낫으로 이 머리를 탁 쳐가지고 긁어버리는데 고속도로에 길이 나듯이 쫙 갈려버리는데 나는 그거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 살이지만 지옥을 많이 하나님 보여주셨지만 어떻게 순식간에 저렇게 고속도로에 길 나듯이 저렇게 머리부터 확 이렇게 벗겨져 버리니까 그러면서 나는 못 보겠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그만 볼래요. 그만 볼래요. 너무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조카를 3번째 봤는데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못 보겠는 거예요. 예수님 그만 볼래요. 그만 볼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좌에서 사랑하는 딸아 많은 나의 어린 백성들이 청소년들이 자살의 영에 잡혀있다. 너는 이 아픔을 가지고 전하라.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이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꾸 죽고 싶습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세요.
자꾸 내가 죽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생각을 잡은 게 귀신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을 귀신이 집어넣었잖아요. 예수를 팔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시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교인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있잖아요. 이만희가 결국은 성령님이라 그러거든요. 결국은 아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다. 그 누구도 성령님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천지, 여호와 증인, 왕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녹상교회.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통일교, 문성명리도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거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신천지인들이 보여주는데 신천지가 어떻게 영광을 받는지 아세요? 신천지 교회에 다녔다가 떨어진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동그란 원형이 있어요. 동그란 원형,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자들이 왜 서커스 있잖아요. 서커스. 이 사자들이 나올 때 불 붙여가지고 그 링이에요. 거기다가 그거를 그냥 이 바닥에 거꾸로 엎혀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이 테두리 안에는 불들이 탁 이게 울려서 제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테두리 안에 불이 탁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불들이 빨간 불이 아니라 파란 불이에요. 그러면서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어른이건 노인이건 어린아이든 한데 뒤엉겨서 다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막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데 파란 불이 타오르는데도 사람이 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계속 고문만 주는 거예요. 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막 그렇게 사람 고문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한 사람 손이 집사예요. 신천지라든 집사님이 막 손을 내미는 거예요. 누구 하나 다 같이 공통돼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여기가 지옥이네. 여기가 지옥이네.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나봐. 내가 왜 여기 온 거야? 내가 왜 여기 온 거야? 내가 왜 여기가 온 거야? 내가 왜 여기 온 거야? 내가 왜 여기 온 거야? 내가 왜 여기 온 거야? 막 그러면서 여자가 손을 내미는데 이 여자 손등으로 파란 불이 확 타오르는 여자 몸은 하나도 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7살, 6살 먹은 딸과 아들과 함께 같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부모가 이단에 빠졌다는 제 하나 때문에. 부모가 이단에 빠졌다는 제 하나 때문에 그 어린아이 7살, 6살 먹은 아이가 죄가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죄가 무엇인 줄은 알아요. 엄마가 이거 하면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사람 어른들만큼은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죄는 짓지만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근데 부모가 이단에 빠진 제 하나 때문에 자녀들까지 우르륵 다 지옥을 떨어진 거예요. 신천지가 가짜네. 신천지가 가짜네. 우리가 그랬지. 우리가 그랬지. 저들이 가짜고 우리가 진짜라고.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가짜고 저들이 진짜야.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놓고 비교를 해봐. 하나는 모조품이고 하나는 진짜야. 근데 이거를 육안으로 그냥 봤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감식을 하면 이것이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진짜 가짜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거야. 신천지는 다 나와. 신천지에서 다 나와. 다 나와. 이만희는 가짜야. 사꾼이야. 돈만 받기는 자야. 물질만 받기는 자야.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그러면서 신천지 안에서도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천지 교리가 잘못된 줄 알고 이만희가 이제 그 자기가 예수님이라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여자 집사님이 급하겠으면 이만희가 예수라 그러니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신천지가. 그러면서 이 신천지 안에서도 막 나오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은 사람들이 까만 안대를 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막 물이 졌는데 정 가운데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통로예요. 거기만 빼놓고 막 사람들이 문을 찾으러 다니는데 문을 보지 못하게 안대를 썼기 때문에 그 교리에 신천지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렇게 나오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뒷걸음질 우리가 잠잘 때 그런 안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쓰고 막 찾지를 못한 거예요. 문을. 그러더니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돼 문을 찾아. 문을 찾으면 있어.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신천지는 가짜야. 신천지는 가짜야. 왜? 자기가 지옥에 와보니까 본인이 지옥에 와보니까 신천지가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신천지가 진짜인 줄 알고 지옥에 가면 가짜라는 걸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신천지 교회를 다니신 분 있습니까? 지옥에 가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교인이 나와서 또 7살 먹은 어린아이가 부모가 이단이란 제 하나 때문에 같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 아이가 7살 먹은 아이가 이 여자 집사님의 아들이 엄마 내가 뜨거워서 못 살겠어. 엄마 내가 뜨거워서 못 살겠어. 내가 뜨거워서 못 살겠어. 뜨거운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지옥의 공포 때문에 살 수 없어. 엄마 너무 무서워. 엄마 너무 무서워. 엄마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나 한 번만 꺼내주세요. 나 한 번만 꺼내주세요. 그 7살 먹은 아이가 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제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나라인가 봐요. 제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나라인가 봐요. 엄마 우리 여기서 나가자. 언제쯤이면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야. 엄마 이리로 와봐. 왜 나한테 오지 못하는 거야. 엄마 거기가 아닌가 봐요. 7살 먹은 아이가 이제 지옥에서도 7살 먹은 아이가 깨달은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아닌가 봐요. 신천지가 아닌가 봐요. 거기가 아닌가 봐요. 거기서 다 나오시래요.
나오시래요. 다 나오시래요. 7살 먹은 아이가 이 지옥에 와서 후회하고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할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천지 다니는 분 있으십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100%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에 이단에 빠진 자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단 분리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진짜로 제 이 지옥 가는 걸 듣고서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100% 지옥 갑니다. 신천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가 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거기가 아닌가 봐요. 거기가 아닌가 봐요. 제가 지고 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나라잖아요. 이 7살 먹은 아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지고 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나라를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이 7살 먹은 아이는 지옥에 와서 이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가 이단에 빠졌다는 제안에 때문에 자식까지 지옥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식까지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지옥이 가볼만 하다면은 가스불에 불 좀 켜놓고 손 한번 담가보세요. 그게 뜨뜻하면 참을만 하다면은 계속 신천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이단이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맞으면 100% 지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엄마가 이렇게 애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앉을게요. 여기 이 등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창을 꽂았어요. 방등 뒤에. 그리고 이 허리 뒤에다가 창을 꽂았는데 이 배 밖으로 창이 나와버린 거예요. 앉아서 막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가려고 그러는데 꽂았으니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애 한 번만 알아보게 해줘요. 우리 아이 한 번만 알아보게 해줘요. 이 지옥에 떨어져서 단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어요. 이 귀신들아 내 아이 한 번만 알아보게 해줘요. 내 아이 한 번만 알아보게 해줘요. 내 아이 한 번만 알아보게 해줘요. 그러면서 막 아이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1m 65 정도의 길이에요. 아이는 이쪽에서 막 엄마를 애타게 찾는데 아이 엄마 보는 앞에서 갈 수가 없어요. 창으로 다 꽂아놨기 때문에 애 눈을 이런 지옥에 쇠파이프가 있어요. 거기서 막 너무나 구렁이 같은 뱀이 돌돌 말아가지고 혓바닥이 얼마나 긴데 애는 불에 타고 있잖아요. 계속 이 뱀 혓바닥을 애 눈알을 순식간에 빼먹어버리는 걸. 그러면서 막 애 눈에서 피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거를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아이가 지옥 간다면 그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죽지 않고 내 아들이 내가 신천지에 빠져서 이단이었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엄마 너무 무서워. 엄마 무서워. 아무리 아이가 엄마를 불러도 엄마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지옥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말도 할 수도 없고 제 영벌 0.01초도 실수 없고 실수 없이 계속 영벌에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렇게 막 신천지 교인이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해요. 니네들 이래도 안 나올 거야. 니네들 이래도 안 나올 거야. 제발 나와. 신천지에서 나와. 신천지는 이단이야. 신천지는 이단이야. 막 그렇게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가는 데마다 편말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신천지 교인들과 막는 거. 교회마다 신천지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신천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하나 때문에 이 7살 먹은 어린아이가 지옥 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지옥은 깔때기가 있어요. 우리 두더지 있죠? 두더지 놀이터에 망치로 때리는 그런 깔때기들이 세상에 쫙 널려있어요. 귀신이 이렇게 영화를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지나가면은 구물망 같은 거 씌워가지고 지옥으로 빠뜨리고 아니면 낫을 툭 찍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구덩이 던져버리는 거. 그냥 0.01초예요. 근데 그게 매일 그런다는 게 아니라 매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안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막 붙잡고 가다가도 실족할 때가 많다잖아요. 타락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술 취하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그리고 막 물질 순식간에 그거를 깨지 못하면 귀신들은 구멍을 씌워서 쑥 들어가고 낫으로 툭 찍어 툭 꺼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인 것은 모든 욕심을 버려야 돼요.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런 것을 박지 않고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래? 매일 내 인생은 왜 이래? 아니요. 그것을 엉망불평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걸리지 않았나 깊게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여기까지 이제 지옥 간증을 할 거예요. 지옥은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이제 천국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주실 때 성령이 이렇게 금식 중에 열렸어요. 천국이.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사인을 몇 번 주셨는데 제가 계속 금식을 못 들어갔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다가 그러다가 금식 이틀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제 그 천국을 몇 번 봤었어요. 근데 이제 금식하고 이렇게 이틀째는 깊게 열렸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최공룡 목사를 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라고 응답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금식 중에 기도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보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미리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 전날에 예수 말씀하실 때도 있고 기도한 순간에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음성이 들려요. 그렇게 했는데 최봉룡 목사님을 보여주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천국이 쫙
열렸어요. 천국이 어떻게 열리냐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길이에요. 이런 길이에요.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제 영혼이 이렇게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순간에 천국의 빛이 쫙 저에게 임해요. 머리부터 쫙 임하는데 이 빛으로 인해서 온 주위가 산해져 버린 거예요. 저희 도둑이 적정사랑교회 교회 안이 산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은 그대로 이분이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있어요. 근데 내 영만 빠져나가서 아직 천국은 올라가지 않은데 막 여기저기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교회 안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마포스를 입고. 그러면서 제 영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초강성으로. 지구가 딱 빠져나가면서 지구 우주 밖으로 초강성으로 막 로켓가 발사한 것처럼 쫙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어느 순간 예루살렘 성전 구름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 구름에 앉아보면은요 마음이 얼마나 기쁘냐면요 내가 둥둥둥 떠있는 것 같고 이게 진짜 천국인가? 너무 좋았어. 우리 눈물 난다 그러잖아요. 저는 천국 때 처음에 계속 울었어요. 너무 좋았어. 진짜 이 좋은 천국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하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셨구나. 너무 좋았어요. 정말 가도 내려오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하고만 있어 어디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만 바라봐도 그게 1000년인지 100년인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만 구경해도 내 가슴이 콩닥콩닥 미칠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좋으면 입으로 막 탄성을 지르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왜? 너무나 마음이 사마운 마음이 꽉 차버리니까 우리가 성령충만 받으면 왜 기다리 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라도 말은 짠뜩 좋으니까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그 말이 여기 전라도 분 아니세요? 짠뜩 좋으니까 아시죠? 아저씨가 보네. 짠뜩 좋으니까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천국에 이 정금길이 얼마나 빛이 나면은 여기 빛나세요. 이 빛 아니에요. 금가루하고 다이아몬드 가루를 곱게 갈아가지고 이 위에서 뿌리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막 헤드라이트를 비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난 내 몸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빛이 너무 반짝거리니까 금가루가 다이아몬드가 막 내 몸에 떨어진 것 같아서 내가 내 몸을 봤어요. 하나도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금가루가 다이아몬드가. 그만큼 그렇게 빛이 강렬한 거예요. 그 빛을 봤을 때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떠야 돼요.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금길이 쫙 열렸어요. 열렸는데 그 정금 유리와 같은 정금 바닥을만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기쁘고 좋았어요. 너무나 그 정금바닥 걸어가는 것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걸어가면서 중간 정도 걸어가는데 울기 시작했어요. 내 지성이 보이니까. 내 영은 너무 좋아서 기뻐하지만 육은 있잖아요. 밑에 있는 그 육이 내 지성 때문에 막 난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크기 때문에 주님 나는 이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해도 저는 안 봤어요. 내 죄가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정금 같은 유리바닥을 막 걸어가는데 내 얼굴이 비치는데 나는 내 얼굴이 비치는 게 아니라 내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영의 죄성이 천국에는 죄가 없고 저주가 없어요. 내 육이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 봤어요. 그러면서 책망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불순종이다. 보라 사랑하더라. 그래서 그 뒷날 딱 보는데 또 이게 영안이 한번 열리면 계속해서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다치실 건데 언제는 저도 몰라요. 막 또 예루살렘 성이 정광강 같은 유리바닥이 쫙 열리는데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면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무슨 메뚜기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위로 쳐다보는데 메뚜기 같아요. 예루살렘 정 뒤에 무지개가 떠 있어요. 그리고 구름들이 떠다니고 천사들이 막 하얀 날개 있죠. 하얀 날개짓을 하고 막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든 위에 날아다니는 새들이든 다 저를 보고 인사를 해요. 세상에서는 좀 보기 싫고 미우면은 약간 이렇게 보다가도 휙 그냥 가잖아요. 모른 척하고. 근데 천국은 그게 없어요. 미움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인사를 해요. 김미선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걸걸한 목소리가 아니라 깨꼬리 같은 소리예요. 청아한 목소리, 옥구슬이 또르르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목소리, 새들 소리조차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는 입을 벌리고 막 웃어요. 너무 좋다. 어떻게 새들이 내 이름을 알지? 어떻게 새들이 얘기하나? 그리고 꽃들이 막, 저는 제주도 안 가봤어요. 아직까지. 유채꽃이냐 사진으로 봤어요. 유채꽃들이 있는 것처럼 양옆에 좌우에 살랑살랑 바람이 날기듯이 막 이사정에 가는데 그 꽃에서 꽃내음이 나는데요. 세상에. 우리가 향수 뿌리잖아요. 그런 향수 냄새가 아니에요. 향수는 화학적인 냄새잖아요. 근데 0.01불에 어떤 거부반응도 없이 코에 탁 들어오는데 내 머리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좀 아팠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천국의 냄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냄새가 있을까. 너무 그 냄새만 맡는데도 내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그 공기를 병에 조금만 담아가지고 여기다 좀 뿌려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 냄새는 평생 가도 못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도취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막 춤이 나오는 거 너무 기쁘니까. 그러면서 꽃들이 저한테 막 인사를 해요. 김민선 전도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쫙 가기 전에 또 무슨 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 멀리서는 너무나 새하얀, 우리 저 모니터에 비둘기 보이잖아요. 저런 비둘기가 아니라 너무나 새하얀, 하얗다 못해 너무나 하얀 비둘기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막 날아오는데 제 쪽으로 김민선 전도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많은 천국을 보고 가서 이 지상에 내려가서 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보여주시기 다 말하기 바랍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목적지는 예수님의 보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좌까지 막 걸어가는데 내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생각에 막 두근두근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두근거림이 더 막 심장박동수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좌에 딱 앉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섭더라고요. 너무 위험 있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 예수님의 음성이 확 들려요. 그 보좌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음성이 확 들리는데 우레아 같게 됐어요. 그리고 맑은 물소리가 같게 됐어요. 번개 같은 소리가 됐어요. 충격이었어요. 그 목소리 들었을 때.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너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교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줄 것이다. 보지 못한 천국을 보여줄 것이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천국을 보여줄 것이다. 너는 교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막 앉아서 저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천국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말씀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막 또 회개를 시키면 기도하기 회개시키면 천국에서도 막 저한테 얘기했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회개 나서 마지막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짓말 안 못하고 한 20-30번은 한 거예요. 막 그렇게 모백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좌 뒤쪽에 이렇게 동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예루살렘 성전이 동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이렇게 세 문이 있어요. 근데 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저기는 한 문이잖아요. 한 문이긴 한데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문마다 다. 근데 문마다 진주들이 다 박혀있어요. 그 진주 속에도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어요. 어떤 거는 핑크색, 어떤 거는 하얀색, 녹색 그렇게 진주들이 막 박혀있더라고요. 거기 문을 들어갔는데 또 예수님 이렇게 있으시면은 여기가 예수님 보좌예요. 보좌면은 이 앞쪽에는 예수님 생명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에 이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쫙 흘리는데 저 멀리 이 양 옆에 이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정금 유리화 바닥 같은 정금길을 걸어왔잖아요. 거기도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양 옆에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 가시리 맺어 있어요. 12가지 가시리. 말씀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양 옆에 있고 생명수 강에서 애들도 놀고 사람들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계곡 가서 물속에서 노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막 놀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명수의 강에 물을 살짝 떴어요. 손에 떴는데 그 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물이 너무 반짝반짝해서 저는 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지는 천국에서 처음 알았어요. 내 손에 이렇게 생명수의 물을 떴는데 너무 내 손에 이 생명수의 물을 뜨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그 물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 보면 막 여신 같다 막 아름답다 그러죠. 그거는 아니에요. 천국은 이 물마저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국으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와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회개만 한다면 이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수의 물을 마셨는데 나는 생명수의 물이 이게 세상의 물맛처럼 아무 맛도 안 날 줄 알았어요. 근데 물맛이 단 거예요. 달고 향긋하고 만약에 물맛이 향긋했다면 비임상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위가 이게 지옥범에서 너무 많이 약해져서 조금만 냄새나도 먹지를 못하겠는데 그 향긋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먹어도 진짜로 이 세상의 물을 안 질린다고 해서 아니요. 그 천국의 물은 한 번만 먹었는데도 100%의 만족이 돼버려요. 100%의 만족. 천국에서는 모든 게 100%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는 뭐 100%, 200% 그러잖아요. 아니요. 천국은 보기만 해도 100%의 만족이 와버려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꽃만 봐도 내 100%의 만족이 와버려요. 이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근데 그 100%가 충족되는 게 천국 가면 모든 마음 100%가 충족되더라고요. 다 100%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90%, 98% 아니요. 100%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의 생명책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생명수강, 예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리고 이쪽에 천사들이 악기를 달아요. 양옆에 천사들이 있더라고요. 악기를 이렇게 막 달아요. 다루면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이 일을 하는 것은 기도, 찬양, 그거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도 보더라고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 이게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게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는 것이고. 근데 천국에서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다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국 가면 천사들은 마음대로 우리가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종이에요. 천사들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부는지 우리의 신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그냥 명령 따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 보좌 뒤쪽에 이렇게 문을 제가 하면서 그쪽으로 해서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 보좌가 있으면 또 뒤에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45도 각도로 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반에. 그리고 이렇게 주광색 불 같은 게 있더라. 불은 없는데 불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생명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앞쪽에는 지금 이 땅에 생명책들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고, 여기에 기록된 거는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들을 또 이렇게 기록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생명책에 딱 보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책이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예수님 보좌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넘기진 않았고요. 천국은 내가 넘길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생각만 해도 그 생각대로 막 넘겨져요. 저절로. 이렇게 넘겨지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페이지가 됐으면 이쪽은 다 까맣고 이쪽만 빛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님이 들썩들썩 거려주시는데 그냥 넘겨지는데, 홈이 베인 글씨가 있고, 또 글씨가 중간만 쓰여진 글씨도 있고, 이 끝에만 있는 글씨, 그리고 이렇게 천국의 글씨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입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냥 민자잖아요. 근데 천국은 글씨들이 너무 빛이 강하기 때문에 빛이 반사가 돼요. 입체적으로 보여요. 근데 3분의 2만, 그러니까 이 반도 안 돼요. 거긴 다 까만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책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까만 거예요. 근데 이 앞쪽으로 계속 이렇게 넘겨주셨어요. 넘겨주시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우리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조용길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그리고 김상환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이분들 이름이, 조용길 목사님, 까맣게 변해버린 거예요. 없어요, 글씨가.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지어져 버린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동자 하나 남았더라고요. 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것을 전하라. 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회개를 촉구하노라, 각성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나의 영광을 다 차지해버렸고, 나 예수의 보좌에 앉아서 다들 교만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이것을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예수님 생명책 뒤로 이렇게 생명수 강의잖아요. 이 보좌 뒤쪽으로 또 문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그 문 밖으로 나가기까지는 너무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문 밖을 나가야만 사물이 보여요. 그 밖을 나가기 전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빛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영육이 분리됐지, 아직 이게 온전히 천국 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간다면 모든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뚫기까지는 빛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면 이제 거기가 보이는데, 예수님 보좌 뒤쪽으로 문이 있어요. 문을 탁 나가는데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쪽에 2명, 뒤쪽에 2명, 바깥쪽에요.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제가 이 길을 나가는데 양쪽에 이렇게 꽃들이 있더라고요. 그 꽃들 뒤쪽에 집이 줄줄이인데, 여기는 평신도들이 사는 집들이에요. 평신도들이 사는 집들은 대체적으로 단조롭고 평범해요. 근데 막 세례 요한이나 사도들이나, 그리고 순교, 그리고 목사님들, 주의종님들 집들은요, 완전히 틀려요. 이런 집사님 집은이나 권사님 집, 장로님 집이 급수가 틀려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나 힘들게 목회를 하시더라도 이 천국 가면은 틀려요. 대우가 틀려요. 이 땅에서는 어떤 목사님들은 막 대우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근데요, 이 땅에서는 진짜로 말속으로 낮아지고 말속으로 가면요, 이 천국 가면 목사님들은 대우가 틀리더라고요. 집이 틀려요. 집이. 집이. 그냥 이 집사님들도 집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집이. 왜? 집 자체가, 이게 집이라면 이런 집이 다 금이에요. 죄다 금이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되어 있고, 집 밖에 보석이 박힌 집도 있고, 집 안에 이런 벽들이 있죠. 벽들이 하얀 집도 있어요. 근데 그 하얀 것마다도 다 정금이에요. 정금인데 거기마다 다 보석들이, 막 루비나 다이아몬드 그런 것들이 다 박혀져 있어요. 천국은 보석이나 정금이 너무나 흔해요. 그게 다 기초석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금에 이렇게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다 보상받아요. 우리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 놀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여름 되면 어디 수영장 가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빠져들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그 모든 모형들이 다 있더라고요. 놀이동산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요. 그 영화관도 있더라고요. 영화관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그런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예배 드리는 모습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야구장도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이거 잘 날리시죠? 이거 이렇게 해서, 샥 날리겠잖아요. 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골프장도 다 있더라고요. 야구장도 있고요. 이 세상에 모형들이 다 있다 그랬거든요.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안 했었는데, 한참 지옥 보고 많이 지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외롭더라고요. 많이 외롭고, 그래서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한번 되게 보고 싶었었어요.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디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전국을. 거의 제가 덕정사랑교회 20살 중초반에 왔었어요. 그래서 12년을 이렇게 훈련받았거든요. 주 이름으로. 그래서 오직 직장교회 그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나는 그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놀러다니고 그랬지만 나는 너무나 기뻤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도에 미쳐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조금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봤는데, 이 서산에 바다가 하나 있더라고요. 안면도. 근데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왜? 내 외롭고 쓸쓸한 마음은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는 거지 이 세상 거 보는 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시 나는 예수님입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막 부르짖으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성면 안면도 그 그러니까 바다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어디 좀 뭐 잘하는 데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그 잘하는 한약이 있대요. 그래서 몸 진짜 좀 받으라고 가는 길에 봤는데 아니요. 성령 충만이 최고구나. 예,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죽고 살아야겠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즐기지 않아도요. 천국만 입성한다면은 다 보상받아요. 다 보상받아요. 천국에는 세례 요한도 있고요. 집이 사도들의 집은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완전히 크고요. 집들도 사도들이 모여 살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들 불이 모여 사시고 집사들끼리 모여 불을 살고요. 그렇게 부르대로 모여 살더라고요. 그리고 다윗 집은 이렇게 악기 모양이더라고요. 다윗은 찬양하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천국의 집이 지어지더라고요. 다윗은 악기와 같은 모양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지구본 있잖아요. 그걸 반 정도 잘라놓은 것처럼 그런 모양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 아테네 같은 신전이더라고요. 그런 굉장히 크고 계단이 있어요. 거기로 올라가면 베드로의 집은 이렇게 이 액자 같은 게 놓여져 있어요. 계단 올라가다 보면 이게 홀이 나와요. 그러면은 왼쪽에 벽들이 다 이렇게 액자들이 다 이렇게 저기 계단 침실로 이어지는 게 계단이 대체적으로 구조가 거기 올라가는데 이 액자들이 다 있는데 액자에 금테두리가 들려져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막 풍랑만난 것도 천국의 그 사진에 찍혀져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고에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천국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막 예수님 앞에 심히 통곡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찍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정집에 가면은 막 사진들 찍어가지고 막 가족들 자랑하잖아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이 땅에 있는 형상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니까 다 하나님이 집에다가 다 꾸며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에도 그런 사진 붙일 필요 없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목적의 대상은 예수님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보여주고 사도 요한도 보여주고 마리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외국 배우들도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다 봤는데도 마리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리아가 막 천주교를 보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큰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다이아몬드 떨어지는데 제가 받고 싶었어요. 눈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천주교는 결단코 구원이 없다고, 천주교는 결단코 구원이 없다고 제발 천주교 가서 외쳐달라는 것입니다. 나 마리아를 우상화시키지 말라고. 천주교마다 마리아상 있잖아요. 그거를 다 깨부셔달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왜? 그는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자는 누구든 막론하고 결단코 회개치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뭐를 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까? 회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회개치 못하면 지옥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정말로 아무리 이 땅에 착한 일하고 몸을 불사리는 봉사를 했을지라도 우상 숭배를 회개치 않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봉사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내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십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목사님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상금은 하나도 쌓이잖아요. 내 몸만 육만 피곤할 뿐이지 결국은 이 천국에 있는 상금은 하나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봉사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막 집이 올라가요. 우리가 뭐 1층 아파트 1층 2층 3층 쌓이듯이 층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천국에 봉사 많이 하신 분들은요, 보석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틈이 있어요. 근데 보석들로 찬란하게 다 꾸며져요. 그러니까 봉사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천국의 상금을 바라보면서 하세요. 천국 가보면 알아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 집에 가면 막 좋은 침대, 조금 브랜드 있는 소파 막 이쁘게 꾸미려고 그러죠. 아니요. 검소하게 사세요. 왜냐면 천국 가면요, 그 가구가 만약에 내가 봤던 게 침대가 뭐 150만 원짜리였어. 뭐 에이스 침대가 좋다 그러잖아요. 가격 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에이스 침대가 좋아서 샀잖아요. 아니요. 그거 반 줄여가지고 반은 하나님이라고 반은 나 쓰고,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상금에 싸죠. 천국의 집이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꾸며진지 모릅니다. 지옥에서는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아가씨는 도대체 뭐길래, 아가씨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 지옥을 마음대로 돌아다녀. 나는 아가씨가 부러워. 나는 아가씨가 부러워.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근데 천국에서는요, 여기서는 잠시 멋있게 뭐 잘 차려입고 뭐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죠. 아니요. 천국에 가보세요. 세상에 천국의 부러움의 대상이 뭔 줄 아십니까? 면류관 쓴 사람들. 다들 부러워요. 천국 막
멸류관 쓴 사람들 보면 막 쳐다봐요.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입상한 것도 중요하지만 후회해요. 나도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둘 걸. 하늘에 쌓아둔 건 정말 덕록도 도적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국이 믿어지지 않기를 이 땅의 것을 막 주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 이 땅은 도적, 덕록, 도둑이 있거든요. 날라가지 천국이 짐 쌓여지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보면 알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랬다는 것을. 천국 가면 다 보상받아요. 못 입는 거 못 먹는 거. 쉽게 말하면 거지 나사로 부자처럼. 거지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어요. 헌대를 그 개들이 와서 핥았어요. 부자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근데 거지는 죽어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잖아요. 근데 부자 나사로는 그렇게 호화로이 연락을 지내고 잔치에 배설을 했지만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지 같은 삶을 살더라도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도 아브라함 품, 그 천국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며 추도 예배도 죄라는 걸 알았고 우상의 제물도 결국은 저주를 불러일으킨 것도 알았고 신천지가 이단인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를 향하여 이 복음을 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야야 추도 예배 드리면 진짜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이다. 추도 예배 드리는 가정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추도 예배를 막 불러. 어떤 믿는 백성들은 그냥 이렇게 성경책하고 영정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막 드리는데 이 집안에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먹구름이 뭐겠어요?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가 막 오는지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목사님들도 추도 예배가 우상숭배라는 걸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나갈까봐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잰 줄 알면서도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 영혼이 지옥 가면 그건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었잖아요. 가족한테 그리고 내 친척들한테 믿는 가족들한테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도 아니고 그냥 피눈물이에요. 내 백성들이 추도 예배가 우상숭배라는 걸 알아야 될 텐데 회개해야 될 텐데 내 핏값들 그렇게 막 예수님이 올 때마다 저도 막 통곡하고 그래요. 예수님 다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쪽에 스크린롤 같은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프로젝트 같은 거 하얀 프로젝트 같은 건데 보아라 사랑하는 딸아 내 백성들이 저렇게 타락한다. 젊은 애들이 막 나이트에서 막 우리가 왜 쉽게 말하면 부킹이라고 그러더라고. 요즘 이렇게 만나는 거를 부킹을 시켜가지고 만났는데 막 한 대 뒤집고 끌어안고 막 브루스를 쳐요. 막 이렇게 춤추잖아요. 그러고 나서 테이블에 딱 이게 안주하고 맥주가 있는데 그 맥주마다 딱 실지렁이들이 가득 차있고 이 과일 안주마다 뱀들이 다 돌돌돌 말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게 맥주라면 이거를 막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 뱀들이 지렁이들이 들들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렁이들이 막 우리가 재래시장에 보면 구더기가 바글바글 거리듯이 지렁이가 그릇에서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안주 그 그릇에서. 그게 지렁이들 모르고 막 먹는데 이 들어갔던 배에 들어갔던 지렁이들이 막 꿈틀꿈틀 거리는데 사람을 막 흥분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서. 술 먹으면 우리가 막 쉽게 말하면 안 하는 짓 하게 되잖아요. 그 술이 결국은 뱀들이 들어가서 악하게 만들고 포악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거를 먹고 막 나가서 서로 좋다고 막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지도 하루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막 부둥켜하고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란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데 토하는데 배 막 지렁이를 토하는 건데 우리가 또 깊게 오바이트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지렁이가 크게 나오는 거. 그러면서 막 그것도 십자가가 다 마음이 그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그런 음란한 세상 짓을 하는 거예요. 보아라 사랑하는 딸아 저들의 타락성을 바라 내 믿는 백성들이 다 순수성을 이루고 저런다. 너는 전하라. 그러면서 막 호텔로 모텔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서 이거는 묘사할 수 없는 막 음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직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결혼을 약속하신 분이 있거나 그러면 순수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순수성을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별되게 살아야 돼요. 안 믿는 불신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틀리단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빛의 열매고 그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리구나 그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또 어떤 목사님이 보아라 사랑하는 딸아 내 종들이 다 저러다. 어떤 목사님은 양떼가 막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골프를 치더라고요. 사모님하고 골프를 나이스샷을 얼마나 잘 치는지 너무 잘 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 교회 양떼가 하나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3소 오기를 목사님만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려요. 왜? 이 사람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막 기다리는데 목사님 골프 치기 바빠요. 사모님하고. 근데 지옥으로 툭 떨어지는 거야. 보아라
내 종들의 타락성을 봐라 저런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6살 뭐면 몇 살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똑같은 아이인데 목사님 앞에서 하나는 교회 애고 하나는 목사님 자제분이요. 애가 동시에 넘어졌는데 목사님 애부터 일으키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아라. 나는 저런 종을 원치 않는다. 가족, 전태, 처자, 모든 부모, 형제 버리는 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먼저 챙기는 그런 목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부터 챙겨야 보아라. 그러면서 보아라 그 말이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내 가슴이 점해들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픈 음성이 들어가.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길 갈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영혼들을 위해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얼마나 크냐면요. 생명나무를 쳐다보는데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meg두기만은 아니어도 굉장히 제가 작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잎사귀가 파란데 버들나무 가지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풍성하게 있었는데 보는 순간 얼마 있다가 이 10손가락 안에 쉬겠더라고요. 다 떨어져 버리고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유난히 이렇게 이 밑쪽이었어요. 밑쪽이었는데 파랬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까맣게 변하더니 재료밖에 이렇게 죄송해요?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지옥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재료 변해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그게 뭔 줄 몰랐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상징한대요. 전 세계적인 교회,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겠죠. 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잎사귀가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재료 변해서 지옥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덩어리가. 근데 그게 순복음 교회라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기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발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다른 것만 전해라. 근데 저는 전해야 돼요. 왜? 조용기 목사님이 회개만 한다면 이 지옥만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 교회인데 조용기 목사님 만약에 지옥에 떨어진다면 집안에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집안에 저주가 끊이질 않아요. 왜? 천국 가면 저주가 떨어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귀신들이 계속 저주를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만약에 지옥 간다면 이 순복음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조용기 목사님 십자가에 긋고 우상의 짐을 먹으라 그러시는데요. 암만 걸려요. 질병이 와요. 근데 그 70만을 자랑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합한다면 그게 정말로 70만이 되겠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막 예수님 한탄하세요. 나는 저 종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이 회개하기 원한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 물질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은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저 아들은 나를 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노라. 너는 나를 버렸을지 몰랐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노라. 회개하라 내 종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그렇게 외치십니다.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막 십자가들이 막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 십자가들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십자가들이 빛을 잃은 게 있어요. 어떤 십자가는 막 빛이 나는데 어떤 십자가는 세계가 빛을 잃어가고 있더라고요. 한 분은 조용기 목사님도 순교사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도 십자가 까맣게 돼버리고 또 한 분, 또 두 분 거는 제가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두 분 것도 이 십자가 꼭다리만 까맣게 된 거예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까맣게 다 변해버리더라고요. 순교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십자가를. 근데 조용기 목사님 까맣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 순교자의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 저 순교의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교하고 천국 가면요. 그거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순교자들이 쓰는 면류관 쓰거든요. 근데 다들 부러워해요. 그 면류관을 보고. 천국 가는 것도 기쁜데 진짜 순교하고 하면은 이 땅에서는 고난의 환난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대우가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그러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주기철 목사님이 못밭을 걸어가는데 이 정도의 못밭이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겠네요. 이 정도. 근데 못을 다 박아놨는데 이렇게 이게 발이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있을 것 같았는데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이 안 빠지니까 못이 안 빠지니까 막 비틀비틀해서 또 빼고 또 한 발 막 이렇게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근데 1번 순사는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못밭을 걷기 전에. 네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이 못밭을 걸어봐라. 진정으로 네가 예수님의 아들이면 이 못밭을 걸으라고 막 하는데 이 눈이 뱀 눈이에요. 뱀이 들어가서 그렇게 악하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저 못밭을 걷게 해주십소가 아니에요. 주님이시여. 저들은 예수님이 창조주인 줄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나한테 돌려주셔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저들의 죄를 지고 앉아서 회개하는 거. 이 못밭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못밭을 걷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저들의 죄를 나한테 돌려주시고 스테반이 했던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못밭을 막 걷는데 이 양옆에 천사들이 못밭을 걸는데 같이 따라가 주더라고요. 하늘에
그날에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쪽에는 루시퍼의 군대, 한쪽에는 미가엘의 군대,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결국은 미가엘의 군대가 승리하더래요.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보호자에서 이렇게 손을 놓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24장로들까지도 이렇게 예수님 보자면은 이 예수님 보자 더 뒤쪽에 24장로들이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래요. 사랑하는 종아, 막 예수님이 계속 주기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24장로들까지도 면류관을 벗어놓고 예수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강하고 담대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순교가 조금씩은 걱정이 돼요. 저도 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막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 공부받은 그런 영화 보면 조금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무서움도 오고요. 근데 저 그거 보고 자신감 많이 얻었어요. 도와주시는구나 저렇게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못밭을 다 걸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보좌에서 너무나 기쁜 음성으로, 너무나 기쁜 음성으로, 그래 기차가 너의 믿음이 승리하였도다. 너의 믿음이 승리하였도다. 너의 믿음이 루시퍼의 세력을 박살낸 것이다. 너의 믿음이 아름답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아름답다. 너의 믿음이 승리하였도다. 그래 기차라,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도다. 그래 나의 사랑하는 종 기차라, 나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하는도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까?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천국으로 양옆으로 팔짱을 천사들이 딱 해가지고 정중히 이렇게 모시고 공중으로 슉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영론 목사님이 천국에 계시더라고요. 박영론 목사님이 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다니면서 사례비를 엄청 받으셨더라고요. 왜? 천국과 지옥은 사례비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저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회개복음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바꾼다면 이것은 저도 사건받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박영문 목사님이 천국에 딱 입성했는데 예수님 보좌 앞에서 딱 무릎 꿇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시더라. 사랑하는 종아, 어찌하여 너는 이것을 전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종아, 이 생명책을 딱 보시면서 가르치시더라고요. 어찌하여 너는 이것을 전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느냐. 다 전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막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영조 목사님 조금 걱정했었거든요.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영조 목사님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 딱 떨어지는데 계단이 있는데 지하 3층에 있어요. 계단에 떨어지는데 계단에 칼날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날이 서 있는데 거기에 굴러 떨어지니까 우리 목공소 가면 이게 대피 미는 거죠. 그걸로 사람 몸이 쫙 대피 밀듯이 밀려져 버리는, 거기서 막 형벌받는 십자가들에 이렇게 뒤 눕혀놨는데 이 불 하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들이 몸속에 들어가면서 꼼떡꼼떡 막 파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영주 목사님 보여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많은 이런 십자가 간들이 있는데 이 간들이 주인을 찾고 있다. 사랑하는 나라, 이 간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라. 이 간들이 다 주인을 찾고 있다. 그게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간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하라. 이 간들 속에 더 이상 내 종들이 오지 않게 다오. 그렇게 전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유명하시잖아요. 아니요. 그 속에 얼마나 예수님이 있었냐. 얼마나 양떼들을 회개와 책망으로 가르쳤냐. 그게 중요한 거지. 성도수 많은 거, 교회 조그만 거, 그거 보지 않습니다. 순복음은 얼마나 교회가 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얼마나 알곡들이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 목사님께서 십자가 긋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 먹어라. 수도 예배도 인정하죠. 그러면은 그 순복음 교인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조용기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나왔던 장경돈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오종현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회개하고, 왜? 그분들이 회개하면 그 교회에 붙어있는 양떼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옥 갔다고 다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회개하시고, 또 제국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고문 받는데도 그분 타이틀 있죠. 지금 아파요. 발톱 같은 거를 망치로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뭐 이렇게 돌리는데 그걸 뭐라 그러시는데, 전기 통하게 하는 거를 엄지발 끼고 막 돌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참냐면, 뒤에 있는 어떤 목사님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이걸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는 나와 상관없어서 부인해 버리더라고요. 너무 형벌이 심하니까. 근데 그게 저도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면. 근데 최국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참으세요. 목사님 참으세요. 죽음은 천국입니다. 제국론 목사님은 천국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검은 받을 때도 오직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것만 하더라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무조건 불신지요. 또 길 가다가도 전다는데, 이분은 무조건 예수 천국 불신지요. 막 길 가다가도 예수 믿어요. 예수 천국
불신치욕 그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가다 딱 돌아보는 거야. 왜? 그 속에는 귀신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치욕 할 때마다. 왜? 귀신들이 천국 적소리를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서 확 까불지 놀라더니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도가 먹힌다는 거예요. 어떤 주옥 같은 말씀, 어떤 막 잘 짜여진 그런 교리적인 논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살아있는 말씀, 이게 제가 무엇인지 그렇게 성도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사님이 최고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난날에 우상숭배하였습니까? 그리고 추도예배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 지금 뭔가 틀어져서 뭐가 맡기게 다치게 뚫지 못하십니까? 회개해보세요. 뚫립니다. 우상의 점을 먹었습니까? 다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아내가 미워집니까? 남편이 싫어집니까? 회개하십시오. 사탄은 가정을 깨트리게 한 작전입니다. 다 그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왜? 내가 강하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대적한 거 있거나 성도들 간에 서로 시험 주고 상처 줬습니까? 귀신들은 왜 시험 주고 상처 주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어 연합을 깨뜨려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뜨려지기 때문에. 그게 연합을 깨뜨리는 게 결국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하나 시험 드는 게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담임 목사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은 내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쓰러져야지 교회가 바탕나기 때문입니다. 군대도 그래요. 어디든지 우두머리 먼저 잡지 쫄개들 안 잡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들은 다 루시퍼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거 있으십니까?